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자, 목회자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대학병원을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때 가면 의사는 의사고 환자는 환자인데 목회자 눈에는 특별한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그 의사들은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식 전문의가 되면 대학병원은 최소한 또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그 다음에 수술을 담당하면 엄청난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 걸 보면 신발이요, 시커먼 쓰리파, 어디 고물상에 굴러다녀야 될 만한 시커먼 쓰리파를 끌고 다녀서 제가 저게 무슨 비밀이 있을까? 좀 의사들이 말이죠, 한 500만 원짜리 큰 싼 구두, 아주 멋있는 구두를 신고 다녀야지 저런 쓰리파를 들들들들 끌고 다니면서 이게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년 전에 김포에 있는 현대 아울렛 계단을 올라서 차를 주차하고 1층으로 딱 올라갔는데 그게 상설 매장이 생겼습니다. 흰 천막을 치고 뭘 파는데 보니까 시커먼 신발을 팔아요. 우리 집 사람이 저거 무슨 메이커라고 그러는데 나는 메이커인지 미커인지 나는 몰라요. 그게 뭔지. 그냥 시커멓게 생겼길래 잘하면 저거 푹신하겠다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신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요, 목회자 저렇게 시커먼 신발을 신느냐고. 그때 내가 의사 생각이 났습니다. 의사 양반들이 시커먼 걸 신데 뭔가 있겠지. 그래서 딱 하나 미리 수를 맞춰서 딱 신어봤더니 이건 여러분 옛날 리무진 버스, 여러분 독일에 가면요, 우리나라는 1억짜리 2억짜리 리무진인데 거기는 한 1억이 비쌉니다. 어마무시하게 좋은 버스가 있습니다. 차를 타면 물침대에 있는 것 같아. 일렁 이러고 차가 가는데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때 여기 가보신 분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쿠션이 좋았어요. 근데 그 신발을 내가 신고 나서 성도들이 이걸 시커먼 걸 신고 다니면 왜 목사가 저렇게 시커먼 신발을 맨날 끌고 올라오냐, 그럴까 봐서 내가 포기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신으면 신을수록 좋아. 신으면 신을수록 너무 좋아요. 지금도 제가 물침대 위에 서서 있는 느낌으로 그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완전히 의사처럼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말씀 위에 나한테 제일 보배가 뭔 줄 압니까? 옷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신발이 얼마나 보배인지 모릅니다. 설교할 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으로 저에게는 아주 귀중용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자, 보배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와 남편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살아보면 그렇게 날마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또 자식을 놓으면 자식이 보배입니다. 오직 자식.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며 승진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 돈을 벌여야 되고, 나중에 사람이 50대 60대 장성하면 이제는 큰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자리에서 사장을 할 것이냐, 내가 대학 교수를 할 것이냐, 총장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할 것이냐, 구의원을 할 것이냐, 판검사를 할 것이냐, 청와대 주인이 될 것이냐, 세상에 부귀 영화를 바라보는 자리에까지 사람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보배입니다. 그 사람이 보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권력이나 명예나 출세를 하려면 오직 우리가 그쪽 라인을 타고 어려서부터 매진을 해 가셔야 됩니다. 학문이면 학문 쪽으로 계속해서 파고 올라가서 나중에 하버드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든지 총장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아직 20대, 30대, 40대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 50이 되고 육자를 달고 세상을 살면요, 뭔가 이제 빼꾸만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인다니까. 우리가 잠자리에 자고 일어나면 집안이 평안하고 조용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해가 뜨면 햇살이 그땐 사이로 쫙 비추면요, 아무것도 없는 안방에 왜 그렇게 먼지가 많습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했어요. 온 방이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햇살에 비출 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우리가 신앙에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지고 나면 세상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그 돈을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이고 가고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같이 묻히는 것도 아니고 다 놓고 갑니다. 그 명예나 세상 부귀영화가 그렇게 소중해 보여도 하나님이 오랐으면 다 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벌이 아무리 소중해도 나이가 80이나 90대면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장수를 하잖아요. 정말 100살 되고 100몇 살 되신 분들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100살 넘은 할머니가 80 넘은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아 잘 있냐 그랬더니 엄마 안 죽었어 아직도 살아있어 그랬답니다. 100살이 넘어가면요, 아들 며느리가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주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거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마냥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 땅의 삶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병들고 아픈 게 없어요. 늙고 죽는 게 없습니다. 어두움과 더러운 사단 마귀가 없습니다. 죄가 없고 영원한 저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곳, 영원한 밤이요 찬란한 광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늙고 아프고 병들어 죽을 걱정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너무 소중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영원히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는 돈 벌어놓고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부도 나면 어떡하지 그러지만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오늘은 건강한데 내일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내일 무슨 문제가 터질지, 천당은 그런 위험과 걱정과 불안의 요소가 없는 장소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목사는 영육간의 삶을 다 살 만큼 우리가 이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도 철이 안 든다 그러면 진짜 철 안 든 사람인데,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인생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조금 눈을 뜰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돈도 영원하지 않고, 육체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도 때가 되면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떠나야 되고 이별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 다음에 후손을 땅에 퍼뜨리고 종족 번식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나에게 진짜 귀하고 소중한 보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다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나서 영원한 죄값으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 삶을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면제하시고 영원히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심판할 때 악인은 지옥의 형벌로, 의인은 천국의 삶으로 들이시잖아요. 그런 천국과 지옥,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분별하는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의인이고 예수가 없으면 악인이고 영원히 형벌 받을 자 옳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걸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의, 영원히 변치 않는 의로움을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증가된 의가 있습니다. 나는 의가 하나도 없지만 다른 데서 나한테 옮겨와서 내가 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건 증가된 의라고 그래요. 우리는 인생은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사고와 행동들은요, 거의 우리가 육체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세상 것이고 육에 속한 것들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의가,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의가 내 속에 증가되었다, 옮겨와서 나는 예수를 모시고 있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요, 착하게 살았느냐 덜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선을 많이 행하였느냐 적게 행하였느냐,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윤리 근덕상의 문제고 상급의 문제지 절대적으로 구원의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천국의 자리에 들이시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착해도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버림받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새겨봅니다. 첫째, 우리가 보배는 우리 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뭐 이렇게 짐승처럼 끈으로 해서 끌고 다닙니까? 아니요. 주님은 끌려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끈다고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속에 와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님이시고 질그릇은 우리 각자의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육체는요 질그릇에 불과해요. 이거는 자주 깨어집니다. 자주 금도갑니다. 그리고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육체는 완전히 와당창 부셔져서 형체가 없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옳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쓸모없는 육체 가운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속에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지를 만드신 구원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시는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참 진리를 알고 죄 사함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구원자고 한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고 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금과 은보다 더 귀하고 값진 분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보배를 소유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9절에 보시면 7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깝깝해요. 답답해요. 어디 출구가 없습니다. 어떻게 탈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일 많이 써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리하시는 분이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참 옛날에 우리 어른들 어머님들 살아갈 때 예를 들면 누가 아프면요 우리 할머니가 한숨을 웃잘고 산을 올라가면서도 한숨이 그냥 정말 산이 내려앉을 정도로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저 어쩐다냐.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답답한 가운데서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녀 총각 때가 제일 편한 때입니다. 결혼하면 사연이 복잡해져요. 자식을 낳으면 또 일이 많아집니다. 시부모 양부모 모시면 일이 많아집니다. 형제간들이 생겨 나중에 뭐 조카 질보 뭐 사촌 할 것 없이 주렁주렁 걸리면 여러 옛날에는 50명 100명이 주렁주렁 걸리고 인사를 치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참 일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답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내가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지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더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래요. 이겨라, 잘한다, 잘한다, 승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부터서 우리 기독교 박해를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니라. 순교당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금으로 만든 큰 금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와 가장 가까운 영광스러운 장소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순교자입니다.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 주님 때문에 옛날 화형을 당하고 기름 감았을 때 던짐을 받고 막 여러 이모로 저모로 히브리서 보면 막 그래요. 목이 잘려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총 맞아 칼 맞아 죽은 사람, 배가 깔려서 죽은 사람, 돌에 던짐을 받아서 죽은 사람, 뭐 어마어마한 순교자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육체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볼 수는 없어요.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 하늘의 상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보좌 금제단 앞에 저들의 영혼을 두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와 겸해서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누가 거꾸로뜨리고 꺾고 난리를 쳐도 절대로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배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
그 무한하신 권능의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배를 간직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을 살리셨으니 바울과 저희들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말은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죽은 예수를 묻으면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그때 당시에 온 성도들,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살리사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할 줄을 안다, 확신한다, 아노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렇다, 하나님 앞에 선다, 확신한다, 틀림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삶을 어디 쪽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주의 재림이 올 때 살아있는 사람에는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한 번씩은 다 들어갑니다. 한 몇 년 앞서가고 한 몇 년 뒤서가는 거죠. 저는 장례식을 치르고 오면요, 목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영적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천당 빨리 가서 얼마나 좋겠어. 축하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저것 다 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통곡이 있습니까? 애통이 있습니까? 귀신들이 있습니까?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면류관 쓰고 하늘나라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천국의 집에서 살 걸 생각하면 먼저 가신 분이 너무 사실은 부럽기도 하고, 또 제가 가끔 그러죠. 누가 가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 혼자만 좋자고 먼저 가고, 좀 이따 우리가 같이 가야지 뭐 혼자만 좋다고 그냥 먼저 가고. 제가 그렇게 투정 아닌 투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가요. 전혀 염려 안 해도 될 건 때가 되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생은 태어나면 한 번은 다 때가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 전부 다 닥쳐오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죽은 자를 땅에서 뭐 화장하고 매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보좌 앞에 주님이 부활체로 살아난 것처럼 천사의 몸처럼 살과 피로 된 것이 아니라 형체는 똑같으되 신령한 천사의 몸 영체를 입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로되 또 가다가 죽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상상으로 꿈으로 하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직접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제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산 소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살면 100살을 넘어서 살 도리가 없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딱 죽으면 그 영혼이 눈을 감자말자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우리는 천국에서 또 영원한 상급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를 안 믿고 모르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살다가 간 사람은 형벌의 장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언제 그날과 그 시간이 닥쳐올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주변에요, 우리 아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러 분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주녁 먹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갔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나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5일 지나니까 낙골당에 그 목사님 이름 해가지고 단지 6월 들은 단지를 갖다 함을 보내왔어요. 돌아가셔서 이미 낙골당에 들어가셨대. 만난 지 5일 만에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까지 살고, 하나님이 오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오라면 다 가야 됩니다. 하루의 삶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보배로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면 하루하루의 삶이 참 가치가 있고 너무너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보배를 우리 속에 가졌으니 우리 날마다 예수 안에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 말이지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배웠고 주님을 배웠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춤을 추며 상급을 누리며 살 그날을 바라보며 멋있게 우리 황소처럼 뚜벅뚜벅 시장 갈 때, 그 30리길을 왕복할 때, 우리 구르마 타고 장날 갈 때 소가 한 번도요 주인이 서라고 안 하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서본 적이 없습니다. 뚜벅뚜벅 갔다가 또 짐 싣고 뚜벅뚜벅 걸어서 집에까지 와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 우리 소와 같은 걸음으로 하루하루 변함없이 뚜벅뚜벅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보배로운 주님을 모신 우리의 삶이 귀하고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보배로운 주님 때문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된 삶, 보상의 삶, 상급의 삶을 받아 누리고 살 것을 믿고 확신하노니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값 있는 삶으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92장 찬양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며